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46절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나니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메마른 땅에는 물도 흐르지 않고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식물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동물도 살 수 없는 정말 죽은 땅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는 그 어떤 것도 특별히 생명이 있는 것은 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면 우리의 심령이 거칠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육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면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공로,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사단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끊임없이 도발하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그 주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자녀의 권세를 지키는 것은 내 몫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이 꼭 그런 심령입니까? 그때는요, 기쁨이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알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면이 막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엔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메마르지 않은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심령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심령을 갖고 있다가도 내 심령이 메말라 버리고 내 심령이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불만이 나오고 계속해서 원망만 나오고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뭔지 모르게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때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처럼 모든 것들이 시들시들해져 가고 죽어가고 점점 곰핍해지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날마다 주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서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 안에서 기쁘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들은 기쁨의 고백, 감사의 고백. 그래서 내가 기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믿는 자라도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자들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먹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평과 우리 마음의 기쁨과 우리 마음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다른 말로 하면 배고픈 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달려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고 살기를 간절히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원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함이 있으신데, 여러분들은 어떤 원함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신용이에게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신용이에게 명령하시고, 네가 내 아들이라면, 네가 내 종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비록 네 삶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두룩하다 할지라도 네 심령만큼은 메마르지 말아야지. 네가 발 딛고 사는 땅은 척박하고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플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은 너를 눈물 나게 하고 한숨 쉬게 하지만 네 심령만큼은 천국이어야지, 네 마음만큼은 에덴 동산이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단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든지 간에 제 마음을 지키고, 특별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은혜들을 사모해서 저는 제 심령은 늘 풍성하고,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보면 은혜는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여러 가지 것들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은혜는 안 떨어지네. 왜 우리 목사님 입에서는 감사는 안 없어지지? 왜 우리 목사님 입에서는 찬양은 멈추지 않지? 그런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원망할 만한데, 불평할 만한데, 근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감사가 멈추지 않지? 왜 기쁘다고 계속 말하지? 왜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고 오히려 용기를 갖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에 먼저 된 이들이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데 역시 예수 믿으니까 돈줄은 끊어져도 감사줄은 끊어지지 않는구나. 역시 예수 믿으니까 때로는 사람은 그를 떠나도 찬양은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역시 예수 믿으니까 상황은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떻게 저 사람의 삶은 독수리 날개치듯이 위로 올라가지? 역시 예수, 역시 믿음, 역시 주님밖에 없어.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던 그곳에 모든 것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그곳에 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 나는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육신이 힘들어서 메말라 있기도 하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메말라지기도 했고,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해서 메말라 있기도 하고, 코로나라는 이 긴 시간 속에서 오랫동안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메말라 있습니다. 내 마음엔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내 마음속엔 나도 모르게 외로움이 그냥 폭포수처럼 일어나지고, 주님, 나도 모르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데,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심령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시냇가에 옆에 있는 그 땅처럼 풍성한 물이 흐르는 그곳에 있는 옥토 같은 마음으로 다 바뀌어져서 돌아가시고, 그 옥토 같은 마음으로, 비옥한 마음으로 늘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범죄하고 그 땅이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야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연세 높으신 분들은 농사 지으실 때 꼭 비가 내려야 할 그 시점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겪는 고난들, 난처함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온통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짐승들도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왕의 곳간에도 먹을 게 다 떨어질 정도로 가물고 메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야, 이제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 땅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신음하고 있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큰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시합니다. 왕이시여, 갈멜산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참 신이 누구인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결판을 냅시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서 갈멜산에서 바알이 참 신인지 하나님이 참 신인지를 결판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올바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요, 바알과 하나님 무엇이 참 신인지를 구경하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거냐라고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 바알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정치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로 갑니다. 오늘 그들이 갈멜산에 모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엘리야를 응원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진짜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가 한번 보자. 지금까지 아합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죽인 선지자가 몇 명이냐? 그들이 세운 우상이 몇 개냐? 우리가 봤을 땐 하나님 안 계셔. 오히려 바알이 참 신이야. 바알이 신이니까 아합이 잘 되고 이세벨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시간 역사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리야가 지면 완벽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편에 설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늘 갈팡질팡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승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상의 힘이 강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늘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날 버리신 것 같고, 내 인생이 평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내 인생에 고난이 겹치고 또 겹치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든지 아니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너무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믿는 대로 상황이 진행되어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으면 글쎄, 이런 믿음을 버리셔야 돼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서성거리느냐?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 것이냐?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면서 여기서 안 되면 여기, 여기서 안 되면 여기.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더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험한 꼴을 보게 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피부로는, 내 상황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줘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 갖고 살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대충 믿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에 맞춰서 우리가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나가고 여름이 되면 반팔 옷을 입고 그렇듯이 예수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울 때는 벗어 던지고 추울 때는 입고 비가 올 땐 그분을 들고 나가고 비가 안 오면 내려놓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아침과 저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 메말라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만 바라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이 나를 낭떠러지로 밀어도 그래도 나는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다니엘이 결국은 믿음 때문에 7배로 뜨거워진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세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 내 기분이에요. 다 내 감정이에요.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찬양을 하고,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믿음이 있고, 다 내 쪽이에요. 내 쪽. 여러분, 신앙은 오직 하나님 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편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요? 그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상황이 형통하니까 내 믿음이 좋아진다고요?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기는 마음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내 믿음을 지킵니다. 이 고백,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자기 순서가 왔어요. 알다시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별짓을 다 하면서 하루 종일 바알을 불렀지만 묵묵부답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각을 뜨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랑을 팠어요. 그리고 물을 5번 부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그것은 눈에 보기엔 예배지만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목사가 만약에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전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예배일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의지해서 단을 쌓았어요. 내가 쌓은 이 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각을 떴습니다. 지금 잡은 이 짐승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더 크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랑을 파라. 그리고 물을 부어라. 흐르도록 부어라. 지금 이곳에 임할 것은 불이거든요. 이 소를 태워야 돼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물을 부어도 이것을 태울 만한 불을 보내실 것입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단을 쌓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소를 잡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도랑을 파고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것들을 다 태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바알을 섬긴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오늘 저희들이 이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갈멜산은 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있는 겁니까? 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고 바알과 싸우는 이유가 불을 내리게 싸우는 게 아니라 비를 내리기 위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뭐가 와야 됩니까? 불이 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도 비가 오기 전에 불이 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물을 딱 가리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기 위해선 풍성히 비 맞은 그런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선 먼저 은혜가 와야 된다고요. 불같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 그 은혜 있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은혜 있기 위해서 오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모든 쓴뿌리들을 매일매일 잘라내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진짜 농사 짓는 밭하고 똑같아요. 한 번만 기경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봄이 될 때마다, 그리고 또 다른 작물을 심을 때마다 땅을 파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끊임없이 풀을 뽑아야 되고 약을 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도 똑같습니다. 한번 기경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엔 쉬지 않고 뿌리가 올라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메마른 땅이 돼요. 순간순간 메마른 땅이 돼요. 어떤 분은 운전하다 뒤에서 빵 소리만 듣는 순간 마음이 메말라져요. 찬송 막 하고 막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서 쓸데없이 빵 누르면 뭐야? 그러면서 이미 마음은 메말라져요. 예배 드리고 막 할렐루야 막 그러고 갔는데 집에 딱 가자마자, 저도 그랬어요. 저는 막 할렐루야 막 그러고 가다가 문을 딱 열고 신발 놓여 있는 것만 딱 보면 제 마음이 메마른 땅이 돼요. 왼쪽 신발은 여기 있고 오른쪽 신발은 저기 있고,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신발만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메마른 땅이 돼요. 그리고 들어가면서부터 구수라 구하라 꼭 성을 붙여서 부르죠. 기분이 좋을 때는 스라야 하라 이렇게 부르지만 기분이 나쁘면 꼭 성을 붙여요. 그랬어요. 이게 우리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치 바알 선지자를 죽이듯이 쉼없이 우리 안에 쓴뿌리들을 잘라내는 이 일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영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가서 비가 와나 봐라. 비가 올 징조가 있나 보아라. 첫 번째 갔습니다. 없습니다. 7번 왔다 갔다 해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가서 아합 왕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말해라. 큰 비가 내릴 거다. 정말 큰 비가 내려서 그 온 땅이 다 살았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의 큰 비가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큰 비가 내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 가운데는 순종하는 사환이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 때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순종. 때론 내가 하기 싫지 않지만 하는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육신을 꺾는 사람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순종해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 오고 싶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마음, 또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순종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봐도 척박하고 인간성은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우리의 심령은 그냥 메말라서 마치 그 가물 때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물고기 한 마리가 마지막 호흡을 손가쁘게 하듯이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먼저는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확실히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잘라내시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 향해서 마음문을 여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단비들을 매일매일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풍성한 옥토 같은 마음 되어져서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것들이 만일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메마른 땅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사단이 조금만 공격을 해도 금세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안에 쓴뿌리들과 매일 싸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메마른 땅 되지 않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